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종종 오해받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선포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경건하고 충분히 선하게 산다면 언젠가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의로움이란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흠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 아직 이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가 어른처럼 걷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그 아이는 어른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언젠가 어른처럼 걷고 뛸 것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완전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며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아이의 행동은 그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리더 여러분, 성도들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십시오. 그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높은 지위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간 믿음을 가진 초신자이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성숙한 신자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완전합니다. 10년 먼저 믿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완전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발점으로 주신 이 완전함을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구원받았을지라도 당신은 완전합니다. 이제 그 완전함 안에서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혹시 걷다가 넘어지고 스스로가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와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완전함은 당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당신의 실수로 인해 결코 손상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과 사랑입니다. 당신의 넘어짐은 당신의 완전함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출발점을 최종 목표로 만들지 마십시오. 언젠가 완전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온전히 응답하시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재판관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진 후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세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의 비승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재판장에게 말하는 죄인입니까? 한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진리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진리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마침내 안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승리를 위해 싸우고 힘겹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승리의 자리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의 평안함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저 당신의 요구사항 목록을 다급하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방식대로 그분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과 그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성경 아가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얼굴을 보게 하고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 즉 당신의 존재 자체를 먼저 원하십니다. 마치 제 딸이 다른 방에서 저를 아빠 하고 부를 때 물론 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제 앞에 와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후에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위해 기꺼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분이지만 이제는 당신의 다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당신에게서 어떤 흠도 찾지 않으시는 분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짓된 인식,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라는 거짓된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거짓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그 거짓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저는 종종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먼저 그 사랑의 임재 안에 충분히 머뭅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신다는 그 인식을 먼저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게 됩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진 그녀는 결국 큰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릎과 어깨까지 통증이 번져나갔습니다. 15년 동안 그녀의 매일의 기도는 오직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적을 위해 예수님의 믿음에 기대고 안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위한 믿음조차도 내가 쥐어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해. 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믿음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흐르는 모든 좋은 수액은 자연스럽게 가지로 흘러 들어옵니다. 가지가 할 일은 그저 붙어있으며 안식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가지 스스로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 라며 긴장하고 힘을 준다면 오히려 수액의 흐름은 막히고 맙니다. 그 자매님은 15년간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대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그 말씀에서 배운 진리를 남편에게 나누고 그저 그 진리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면대에 기대는 순간 등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2번 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녀는 등에서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5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그 극심한 통증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소리치거나 뛰거나 무언가를 억지로 선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리 안에서 안식했을 뿐입니다. 그날 직장에서는 무릎과 어깨의 통증마저 사라졌고 2개 층의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여, 우리는 인간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너의 진심을 보시고 너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루어진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았고
모든 율법의 요구는 만족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완성된 사역 위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평강을 누린 후에야 찾아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장벽도 없을 때, 당신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때 그분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모든 일들을 보니 나를 사랑할 이유를 찾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다 이루었다. 평강,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통적인 가르침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따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언젠가 평강을 얻고 마침내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다 이루었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사실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과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기 위한 고된 싸움을 멈추고 이미 당신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